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볼 때 옆에 조그만 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봤는데 성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병력을 조금만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대패한 이유를 성경을 잘 아니까 알고 있어요. 왜 대패했습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너희들 전리품 아무것도 갖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외투 하나를 숨겨놨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쟁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하느냐? 하나님께 자신 있게 따집니다. 물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아간이 외투를 숨겨가지고 이 전쟁이 졌다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런 것을 놓고 봐도 조금 과해요. 그럼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7절인데 읽겠습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왜 우리를 이쪽에 넘겨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대놓고 되바라지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을 왜 건너게 하고 차라리 저기서 죽이지. 굉장히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강하게 나가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당신 우리 죽으면 당신 이름도 욕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면 이 유사한 본문이 모세가 한번 그랬어요. 십계명 사건,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정서는 화가 나지만 모세 때문에 참으셨어요. 모세도 한번 항변한 적이 있어요. 금송아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모세 때랑.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항변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야 일어나.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모세 때랑 분위기가 달라요. 왜 그럴까? 물론 아간이 외투를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인식과 하나님이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생각이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다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식은 우리가
쉽지만 여호수아가 다른 게 있어요. 여호수아의 심리를 보면 우리가 우리 삶 중에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리의 상황을 보면. 그럼 뭐가 다를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또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에 기반한 겁니다. 어떤 자신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묵상했듯이 정탐꾼을 보내는 행위가 신명기에서도 믿음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기 부모 세대가 정탐꾼 보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 세대도 이 사건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탐꾼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 사건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것은 라합을 통하여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각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생 라합이 이방인인데 겁이 나서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상한 그림이 라합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이 문제입니다. 이 정탐꾼이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는 첫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 제가 볼게요.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1절에 하나님께 여쭤봤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심리에는 하나님이 큰일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알아. 근데 정탐꾼이나 기본적인 건 우리가 했지 않냐. 실무는 우리가 했지. 이게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있는. 근데 이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이 여호수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외투를 훔친 아간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아간이 같은 그림인 거예요. 아간이 왜 그 같은 동일한 그림이냐? 아간이 외투를 훔쳤어요. 왜 외투를 훔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나서 너희들이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한 역사니까. 전리품의 개념이 뭐예요? 전리품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받는 상입니다. 전리품의 기본 개념은 수고했다예요. 근데 수고를 본인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을까? 이 아간은 나중에 제비뽑기 보면 지파가 어디로 나오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될 때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1개 지파가 이렇게 에워싸요. 레위 지파 빼고 에워싸는데 진영도에 보면 유다가 제일 선봉이에요. 유다가 숫자가 많기도 해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 이 유다 지파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강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제가 볼 때 추정입니다. 성벽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무너뜨리면 거기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와, 성 무너졌다 끝 이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쟁에 군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가 기울어도. 그때 누가 최전방이겠느냐? 보나마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칼 들고 목숨 걸고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 아간 사건의 외투를 감춘 사건은 사실 기본적으로 자기 공로에 기인한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노력한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탐꾼이나 실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을 했고, 항변한 이유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럼 오라고 하지 마시지. 이 내용이 이미 하나님과 따지는 그 순간 자기 공로가 있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인식은 달라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을 봐야 돼요. 이게 왜냐? 우리 삶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하나님이 볼 땐 웃음만 나오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는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끔 하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기생 라합 사건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주저주저. 근데 이 기생 라합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또 애로사항, 그 다음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여호수아 5장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성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군대가 진영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걸림돌이 있었는데 요단강 물이 앞을 막고 있었어요. 요단강 물이요, 건기에는 사람이 그냥 자박자박 넘어갈 수 있대요. 근데 우기 때는 이게 홍해처럼 엄청나게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정도의 강이 된답니다. 우리도 우기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비 한 번 오면은 세상에 강남이 침수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첨단 시대에 그만큼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우기 때 요단강이 엄청나게 불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 앞에 두고 이 강을 갈라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이 강을 갈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기 때 갈라주시면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됐을 걸로 보는데 저는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안 된 사건을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 행동이 뭐냐? 할례예요. 보겠어요. 여호수아 5장 6절 7절인데 여호수아 5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6절 하반부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40년을 헤맸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할례를 행했대요.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가 안 됐대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할례는 며칠 만에 하는 거죠? 7일 만에. 태어난 지 7일. 근데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모 세대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 세대처럼 신앙이 미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쪽에 넘어와서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할례를 하면 남자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구약학자에 의하면 70%의 남자가 할례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때 군대가 쳐들어오면 전멸입니다. 하나님이 전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리고성 앞에 가서 나팔 불고 7바퀴 돌아라. 세상에 어떤 전쟁이 7바퀴 나팔 돈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희한한 건 이 순간에 여호수아와 아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인데 내가 조금 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진군할 때 우리가 최전방에서 칼 들고 목숨 걸었는데 외투 한 벌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 이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거 하나가 이거 뭐예요? 근데 이러한 심리, 하나님께 외투를 훔쳐도 이상치 않은 이 심리의 출발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여정을 전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없으면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공로가 있으면 그 공로의 높낮이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오락가락합니다. 내가 하나 했는데 2개 받은 것 같으면 기분 좋고, 하나 했는데 0.5만 받으면 기분 나쁘고. 근데 아예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가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 없는 삶이 하나님의 외투를 훔친 사건으로 귀결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매우 연관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길교회 보면서도 그 생각 많이 해요. 저희 담양에서 5월 달에 있었어요. 제 생각해보니까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도분들과 찬양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홍수가 많은 그 시간에 뭐가 급하시다고, 건기가 되면 자박자박 건너갈 수 있는데 홍수가 많은 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할례를 주신 게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도 나팔 들고 7바퀴 도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감사가 불평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약하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문제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은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잘나서 주신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공부 잘해서 직장에서 잘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통과한 것 같죠? 진급한 것 같죠?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투자 잘해서 무언가 우리가 대단한 돈을 얻은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되면 부자 안 될 사람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모든 것을 다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도 내일 일의 경제 지표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 세계를 휘감고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환율이 1,400원까지 뛸 줄 어떻게 알았어요? 10년 전에 저 유학할 때 환율이에요. 아주 허리가 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 삶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 해서 다 잘 되고 중요한 직업을 가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능력도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재력도 명예도, 이게 무너지면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고 문제가 불평으로 둔갑하고, 그 불평이 하나님을 위한 원망으로 갔다가 그 원망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침범해버립니다. 모든 삶의 출발은 감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린 대로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아간의 인식의 문제는 본인들이 뭘 했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이 뭘 했기 때문에 내 지분이 있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삶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저는 이거를 가끔 송명희 시인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장애인이 됐냐면 어렸을 때 미숙아로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잘못 만져서 손해를 손상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힘을 줄 수 없는 근육 무기력증으로 살아가요. 살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시를 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송명희 시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을 가야 하는 게 그냥 모두가 그런 거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셔서 감사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문제가 도리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